삼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2년 11월 15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하시겠습니다.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참소망의 식구들과 그리고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니엘서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그 환상에 대한 말씀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1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이 환상 중에 짐승의 환상이 있고 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 대한 환상이 있고 또 짐승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는 이 순서로 지금 이 환상이 나오게 되죠. 1절은 도입부와 같은 것인데요. 이 시기를 말하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다. 그래서 그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것이 이제 언제 이 환상이 이루어졌는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이제 2절에서부터 이제 8절까지의 내용이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에 대한 그런 환상을 말합니다. 바다는 그 성경에서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어떤 사탄적인 요소로 다 등장하는 것이 바다죠. 이것과 이제 구별되는 것이 이제 9절에 보면 그 땅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으로 그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 좀 각각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이제 짐승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네 종류의 짐승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자와 같은 짐승이 4절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사자는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 사자다. 사자도 맹수 중에 가장 최고의 맹수고 독수리도 또 맹수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 존재는 매우 강력한 그런 존재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고요. 둘째는 이제 사자 그 곰과 같은 짐승인데요. 5절에 보면 그 곰이 한쪽을 들었고 그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를 물고 있고 계속 많은 고기를 먹어라 라고 하는 어떤 명령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짐승은 표범과 같은 짐승입니다. 6절에 보면 그렇게 표범이 나오지만 그러나 그 등에 새 날개 넷이 있는 것, 그 다음에 또 머리가 넷이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짐승이 10뿔을 가진 짐승이 나오죠. 어떤 형상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지만 뿔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게 되고 그 뿔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 8절에 가보면 또 그 뿔을 그 작은 뿔이 나오게 되는데 그 작은 뿔의 어떤 위력을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아요. 그냥 그 환상에 대한 내용만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자들은 결국 이 환상이 결국 무슨 환상이냐라고 한다면 이 첫 번째 사자와 같은 짐승은 이 느부갓네살로 대변되는 이 바벨론 제국이었을 것이고 또 곰으로 나타난 두 번째 짐승은 메대 그리고 세 번째 표범과 같은 짐승이 바로 이제 페르시아 바사죠. 바사 제국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10뿔을 가진 넷째 짐승을 이제 그 이후에 나타난 그리스라고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인 어떤 미래를 이 다니엘이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죠. 이것은 이제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그 환상과 아주 긴밀한 연관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다니엘이 해석해낸 그 느부갓네살의 환상이 다시 벨사살 시대에 더 환상으로 나타나서 결국 그 미래에 대한 예언 그리고 역사적인 종말에 대한 예언까지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역시 요한계시록에도 네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들이 다 이 다니엘서와 같은 어떤 맥락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 10절은 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 대한 그런 환상이 보이는데 그것은 뭐 우리가 잘 짐작하듯이 하나님에 대한 환상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왕자가 놓여 있고 그 왕자에 좌정하고 계시고 옷은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보좌는 불꽃이고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고 그래서 불이 나오고 또 심판이 있는 책들이 놓여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짐승들에 대한 심판이 결국은 12절에서부터 나오게 되고요. 12절에 있고 11절 12절에 그렇게 나오게 되고 결국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정리하시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본 환상이 인자 같은 이에 대한 환상이죠. 그래서 이 인자 같은 이가 하늘구름을 타고 그렇게 오게 되고 또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그에게 속하게 돼서 멸망하지 않는 나라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은 역사는 어떤 한 제국이 모든 세상 끝까지 그 권력을 다 유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결국 주관하시는 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하게 되고 그 역사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바를 이루실 것이고 무엇보다도 인자 같은 이의 통치를 통해서 그의 나라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통해서 이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좀 겸손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니 때때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이니 우리는 그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의 종말은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끝까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날을 소망하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고요. 또 그렇게 믿음 가운데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귀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 해석이 사실은 쉽진 않지만 역사를 겪은 그 이후에 지난 우리는 그것이 결국 미래에 대한 예언이었고 정확하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며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능력을 저희들이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나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주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디에 나 계시죠? 교회와 가정, 학교와 일터에도 하나님 이름 부르는 그곳에 주 계시니 그곳이 바로 교회라. 내가 선 그곳이 어디라도 여전히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 이름 부르며 살리 내 안에 주 계시니 우리가 바로 교회라.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그곳이 어디라도 여전히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 이름 부르며 살리 내 안에 주 계시니 우리가 바로 교회라.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우리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